도덕경 4장 천부경 네 번째 글자 시, 이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도덕경 4장 도란 무엇인가? 이거는 제가 제목을 단 것입니다. 도충이용 지옥불영 연회사 만물지종 좌기의 해기본 화기강 동기진 담회사곡전 오부치수지자 상제지선. 이것을 해석하기 전에 또 천부경 일시무시일, 그러니까 태역에서 태초로 일시무시일의 시, 이에 대한 걸 그 비로소 시라는 한자와 순수 한글의 시를 해석했습니다. 일시무시일 이 다섯 글자는 타양살이 시작이라 옥으로 들어갔다. 구속의 차원으로 들어갔다. 왜 구속의 삼라만상이 구속의 차원인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무에서 유가 나왔어. 태역에서 태초가 시작됐어. 태초는 음양이라고 그랬지. 여기에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구독된 삶의 차원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디에서? 지기의 삼라만상에 있는 곳. 그러면 인육을 썼으면 왜 지기의 삼라만상에 있는 곳에 살아가야 되는가?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량의 모든 것은 만물에 스며져 있어요. 이것을 개발의 육건사를 위해 써야 하는 것이죠. 누가 쓰는가? 인기는 진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저마다 I의 Q라는 걸 갖고 있죠. 지능지수라는 것. 지능지수는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생각적 차원에 나오는 것이고, 마음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의 지혜는 대자연에 있는 에너지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이 무엇인가? 대자연에 그 올라가 있는 것들이죠. 3차원에 이곳은 밝은 우주예요. 밝은 곳은 내가 뭐 한다고 그랬죠? 행의 현장이라고 그랬고, 업사함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곳이다. 결국은 뭐예요? 인기는 재수복이라, 인육은 재수복과 같다. 너의 모든 행동 거지를 하늘에서는 이 인육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고, 이름은 뭐야? 죄수명과도 같은 것이고, 생년월일은 죄수번호와 같은 것이다. 얼마만큼 어떻게 네가 업사함의 행위를 다했는가는 다 보고 있는 거고, 또 네가 보이지 않으면 너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만큼의 이목으로 너를 보는 것이죠. 기로는 영적 차원으로서 너와 소통하기 위한 말을 듣는 거예요. 왜? 내 앞에 있는 내 모습이라고 그랬고,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너는 나를 통해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주고 받는 삶을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이 언변, 말이 무지무지 뛰어내요. 만물의 영장이 아닌 육의 생명체의 모든 동물들은 인간처럼 말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영이 최고로 발현될 수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어린 시절은 영이 무지 티 없이 맑고 깨끗하죠. 인기와 인육이 이제 하나 되어 부합됐더니 음양의 차원이다. 애들은 너무너무 이뻐. 홀딱 빠져.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했는데 애기들 눈 보면 홀딱 빠진단 말이야. 근데 애기들이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을 갈 동안에 이 오행의 꼴이 바뀌어. 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부모님의 조건에 따라갔고 또 나의 가르치는 학교와 선생들로 인해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지식의 각을 무엇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갖고 오행이 바뀌어버리고 또 부모가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의 표적이 누구한테 들어가? 자식한테 들어가.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을 통해 37원 20일 성인 시절이 되기까지는 오행이 많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쓰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인간이 성숙한 나이 37원 20일 21달 때까지, 이때는 지식적인 차원도 웬만큼 채워넣고 이 육신도 활동하는 데 있어 성인으로 클 만큼 자랐어요. 왜?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골고루 분포되고 가장 성인이 되어 있을 때 쓰기 좋은 조건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혜가 가장 많이 들어간 그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를 내가 가리켜 아날로그 베이비 부모라고 했어요. 이들의 성장은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딱 이 남자는 165에서 175 사이에 가장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골고루 성숙이 되어 있는 것이고, 여성은 155에서 165 사이에 마음 차원의 에너지가 가장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도의 차원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도는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차원을 이 노자 선생은 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도는 공을 얘기도 하고 없을 무도 얘기를 하고,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뿐인 님의 품에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자 선생은 이에 따른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심의 표현을 나타나지만, 저는 여간에서는 마음이라는 소리를 안 써요. 왜? 마음 한번 써보지 않았으면서도 마음 하는 이들이 태반이고, 또 모든 이들은 자기 생각에 의해 자기가 잘못해놓고 마음이 그랬다고 마음을 핑계대는 이들이 있어요. 또 그러한 마음이 나쁘다고 마음의 티를 닦아보겠다고 세심이네 마음 정화를 한다고 마음 하면서 내가 앉아있으면서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을 들여다봐요. 마음은 들여다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고, 생각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벌린 것인데, 어찌 마음이 그랬다고 하겠습니까? 생각은 나를 위해 쓰는 거고 마음은 너를 위해 쓰일 때만이 쓰이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하셔요. 마음 한번 써보지 않은 이들일수록 마음 타령합니다. 마음은 사랑의 에너지, 지혜의 에너지, 하나 되는 에너지, 정신력만 만들어지면 이 마음이 너를 위한 행위를 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선천시대는 생각의 지식으로 살아왔어요. 후천시대는 마음의 지혜로 살아갈 것이다. 근데 갑자기 생각의 지식에서 마음의 지혜로 안 바뀝니다. 이 교과가 있어요. 나를 위한 삶은 육생이요, 너를 위한 삶은 인생이라. 육생과 인생의 교각이 바로 정신량이라. 먼저 주고 후회 받는 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선순환이다. 이거는 누가 일으켜야 하는가? 상층이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순수 내 생각, 내 욕심으로 육수등의 물질 문명을 일으켜 왔어요. 그러면 누가 상층을 만들어 줬느냐? 하층이 뼈와 살을 갖고 그들을 상층으로 중상층으로 올려놓은 것이죠.
그때는 힘의 논리가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후천 시대는 뭐예요? 이제는 중하층이 중상층을 위해 살아왔으니, 근데 그 중상층이 중하층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의 시대에서 마음과 지혜의 시대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상생이라는 것이죠. 상생 말로만 했지. 사랑 말로만 했지. 진정한 사랑은 누가 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선순환을 일으켜야 하는 곳이 최고 먼저 어디예요? 종교기관, 신앙기관, 그 다음에 대기업, 그 다음에 운용의 주체. 그 상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일으킬 때만이 상생이 되는 것이에요. 선천과 후천의 그 주어진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 그 하늘에 계신 천지 어버이는 빛이라고 그래요. 삼라만상 3차원에서는. 물론 7차원에도 있어요. 분리되어갖고 지금은 모든 영향을 어디에 쏟냐? 업싸움의 장소인 이 삼라만상에 쏟고 계셔요. 빛으로서. 그러면 빛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럼 빛과 가장 가까이 있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버이의 삶이고 어버이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 그거를 모르셔요? 어버이의 사랑.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찾기만 했지.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노하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게끔 무엇을 줬어요? 마음 차원의 에너지, 지혜를 줬습니다. 이는 너를 위해만 쓸 수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한자, 비로소 시가 뜻하는 말은 무에서 유로 창조된 게 삼라만상 천지라, 음양차원이라. 결국 유형의 차원 만물의 시원은 텅 빈 무에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시가 뜻하는 맛 또한 육계의 개념도 없는 그곳에서 비롯되었으니 육생을 위한 일의 개념도 없는 것이라 오직 업사함을 위한 것들이라. 이 한글시는 일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었었다. 인기가 인육을 쓰니 인육을 건사하기 위해 일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이 일을 하기 위해 얼로 나가야 행의 현장 사회로 나가는 것이라. 이 일로 통해 나의 업사함을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일은 정신적인 것도 있고 정신량인 것도 있고 육성량인 것도 있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 이 일이었다. 결국 일마저도 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유권자를 위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만물은 일의 방편으로 주어지지만 나의 업사함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기도 하니 어떻게 쓸 것인가? 너의 주어진 육생의 기본금 사주, 이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라. 성공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성공한 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육생의 기본금 사주,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면 마음 차원의 에너지로 지혜롭게 아시오 찾아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행위를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정신양. 어떻게 먼저 줄 것인가? 그래야 어떻게 후회받을 수 있는 것인가? 고향은 무의 차원이요.
타양은 유의 차원이라 천지창조 무에서 유를 일으킨 것이요 원시반복 유에서 무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부경 네 번째 글자 비로시가 주는 의미고 순수 우리 한글이 주는 뜻을 제가 부합시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도덕경 4장의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충이용 지옥불영 연애사 만물지종 도는 비어 있으니 그 쓰임을 다해도 넘치는 일이 없으며 심연처럼 깊어서 만물의 근본과도 같다. 이 뜻을 순수 오경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텅 빈 무의 세계와 채워진 유의 세계, 유형무형의 차원은 도가 이루어냈다. 이 유형무형의 차원을 도가 이루어냈다. 이 도의 실체는 무엇인가? 제가 앞서 천부경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 도의 차원이 무엇인지 제가 그 법문으로 설한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참고해 주시면 이 도덕경과 천부경을 이해를 하는데 무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기는 무형이요 인육은 유형이라 내외면의 삶을 사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물질에게 이승과 비물질에게 저성을 오고 간다는 것은 채움과 비움의 삶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채워지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고 비워지면 돌아와야 하는 것이라 문제는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이를 알고 있느냐는 것에 있어요. 물질 인육을 쓰고 살아가기에 육권달을 위한 육생량은 필요한 것이고 비물질 인기는 소통을 위한 정식량을 먹어야 하는 것이라 기실 육생량이든 정신량이든 도에 넘치면 그 무게에 짓눌려 삶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빈돈으로 왔다가 빈돈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인가? 4차원에서 받아오는 비물질 사주 3차원에서 물질화 시켜 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물론 4차원으로 돌아갈 때는 쓰임을 다해 비물질의 공력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육생량은 만남의 방편인 것이요 정신량은 화합의 에너지인 것이라 둘 다 쓰기 위한 것에 있지 모아두기 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쓴다는 것, 비운다는 것, 비운다는 것, 선순환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 나무 순환법이 적용이 됐다. 뿌리에서 몸통으로 올려 몸통은 가지. 그러니까 뿌리는 절대적이고 몸통은 상대적이고 가지는 인간적이라 저마다 가지에서 자기만의 행의 열매를 맺어갖고 땅으로 떨어뜨려갖고 뿌리가 다시 먹어가는 나무 순환법의 진정한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늘은 높고 물속은 깊고 천기든 천상이든 천국이든 하늘이든 운행 방법을 누가 어찌할까요? 물이 있어 지상의 모든 육의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도를 지상으로 실어나르는 운송수단이 물이라 하겠으니 만물의 근원이 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물인가? 왜 물 같은 사랑인가? 왜 아낌이 없는가? 내 앞에 인연에 따라 그 모든 그 변형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물이라. 내 앞에 인연이 삼각형이면 삼각형 안에 담아지고 주전자면 주전자 안에 담아지고 또 그 모든 때를 씻어냈으면 들어가고 그 때를 씻어내기 위한 행위를 다 하고 있는 게 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천기는 절대적이고 절대성이라. 그게 바로 천기의 원소 인기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 차원의 에너지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물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이루어져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뿌리면 통하지 천지 상중하로 나뉘어 운행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이 인기, 마음 차원의 에너지, 그 다음에 물, 요 세 개의 작용이 모두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 그게 하늘에 계신 어버이의 품성이고 일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늘에 계신 어버이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깊이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영성을 직접 받고 받은 영성만큼 직접적으로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이 모든 대안은 20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수행하면서 찾아낸 대안이라 정확히 맞아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부경 80한자에 도덕경 81강을 부합시켜 설명을 해내는 것이고 끼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물이 있어 지상의 모든 유괴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도를 지상으로 실현하는 운송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또 좌기의 해기분, 화기강, 동기진, 만물이 날카로움을 꺾고 그 어지러움을 풀어나가 그 빛과 어우러져서 그 먼지와도 함께한다. 참 쉽게 좀 내가 이 한문 해석도 좀 해나가면 좋을지만 제가 이 한문만큼은 딸리기 때문에 많은 걸 참고를 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석은 순수 오경의 차원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선순환 시대. 만물이 날카로운가? 그러면 날카롭다면 왜 날카로운가?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만물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전쟁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만물에는 인간의 욕심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만물치기를 상대성이라는 것이에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만물의 육생량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생량 앞에서 돌변하는 게 인간인 것이죠. 저마다 근기에 따라 주어질 것이니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도리어 해가 될 것이라. 날카로움을 꺾는 건 부드러움이나 과연 부드러움만으로 날카로움을 무디게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력한 부드러움, 그것은 아주 강력해야 되는 것이죠. 어설픈 부드러움은 오히려 날카로움에 상처를 입습니다. 어설프지 말라는 얘기예요. 빛과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갈 때 티끌이 무슨 대수이겠는가. 만물도 그렇고 유괴 생명체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나아기 나름이라는 데 있어 세상은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생량은 채워두고 담아두고 쌓아둬야 할 수는 있어도 만남의 방편이라 정신량 부재로 쓰임을 다하지 못하면 날카로워지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나는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빛에 노출되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티끌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어버이라고 그랬죠.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너한테 더 이상 주지 않고 가져가겠다. 누구한테? 하늘로 가져가는데 쓰임을 다하는 이에게 주겠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에게 더 부과시켜 주겠다는 것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육생량에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인생량이라. 그 인생량이 무엇인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육생을 사는데 전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 하는데 인기의 삶이라 인생이라 하는 것이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동물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육생이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천부경 40알타 정가운데 육이 있어요. 여기서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대삼합까지는 육의 생명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동물처럼 육생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 육 넘어 생 7, 8, 9 운이라. 그때는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승화되어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는 차원을 설명을 하는 게 그 육생 7, 8, 9 운이라. 지기의 몸통, 그 본질에 들어가면 저에 대한 설명을 좀 심도 있게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에사옥전, 오부지 수지자, 상제지선, 깊고 맑은 뭔가 존재하는 듯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 그가 다만 상제보다 앞서 있음이 분명하다. 그 시대는 상제가 최고였죠. 거의 인격신에서 최고라는 것이죠. 근데 인격신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뿐인 님의 가치를 도라고 표현을 했고, 이 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이고 무의 차원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인생시대 오경의 견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천이 지를 낳고 천지가 인을 낳으니 세상은 천지인 상중하 뿌리몸통까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천은 암흑우주 피물질 세계요, 지는 분리된 밝은 우주 물질 세계라.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은 하나에서 분리된 것이므로 천의 무명과 지의 유명으로 자율하였고, 말 그대로 천지를 관장하는 어버이 하나님도 천지를 관장하는 찰나신 천의 어머니와 지기를 관장하는 지라신 지의 아버지로 나누어 있어요. 천지를 제가 부리켜 어머니 아버지라, 그래서 어버이라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기와 지기가 낳은 게 인간인지라. 결국 인간도 신이기는 한데 천지인, 천지와는 엄연히 다른 기운이라. 그래서 인기를 가리켜 인이라 나뉘신, 니는 신이긴 한데 그 천지 어버이와는 다른 것이니 이 자리를 넘보지 마라.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면 희한한 짓거리를 해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니는 천지와 다른 인이라 나뉘신, 이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어버이전에 그 성령으로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 화두를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써가면서 끼우침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늘에 계신 어버이와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 천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상한 짝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도덕경 해석으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밝음은 어둠이 감싸나 빛나는 것이라. 어둠과 밝음 속에서 인간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물질과 비물질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비물질은 어둠이요 물질은 밝음이라. 음양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 신비를 이렇게 밝혀주는데 인간은 인간 자신이 그러한 줄 몰라요. 스스로 무라일체가 됐기 때문에 하면 무라일체가 된다. 누구랑? 내 앞에 온 인형과 무라일체. 그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육생 넘어 인생이듯 지신 넘어 지기의 신 넘어 하늘에 계신 천신이라.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삶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된 삶의 차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상보다 앞선 듯하고 도의 차원을 말하는데 지기의 아버지 지라시는 삼라만장을 관장하시기 때문에 삼라만상 품어안는 청기의 삼라만상을 품어안는 청기의 어머니 천라신이 계시는 것이죠. 청기는 절대성이요 지기는 상대성이며 인기는 인간성이라. 이에 따라 인간은 육생양 앞에서 인간성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최소 인간성을 잊지 마라. 에고를 잊지 마라. 자아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자아를 어디에서 잊어먹어? 물질 육생양 앞에서 잊어먹는 거예요. 그럼 에고가 왜 되느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이 인기였어요. 그래 묘양선 석벽본에서는 본신본 태양이라 티 없이 맑고 깨끗했다. 근데 그 탁한 인육을 쓰기 때문에 그 인기는 진화였습니다. 이 진화가 물질욕에 빠져 에고가 되어버린 것이죠. 정신량을 부과시키면 참나가 되는 건데 진화로는 못 들어가요. 왜? 한번 다쳐서 상처난 곳은 상흔이 있어요. 상흔이 완전히 없어지고 티 없이 맑아질 때까지는 정신량을 부과시킨 그 참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이제 타양에서 고양으로 들어간다면 이 참나는 진화로 다시 화에서 돌아가는 것이죠. 티 없이 맑은 차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육생양 앞에서 인간성을 드러내고 지기는 상대성을 일으키며 청기는 변화하지 않는 절대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알 수 없는 도의작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차원 이제는 계속 여기서 번복되고 끼우침을 주기 위해 나올 텐데 절대성, 상대성, 인간성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인간성이 어디에서 변할까요? 청기 앞에서 안 변해요. 청기는 사랑을 주잖아. 마음 차원의 에너지, 인기, 물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디서 변해요? 지수, 화풍으로 돌아가는 만물 육생양 앞에서 변해요. 육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든 욕심의 산물은 만물, 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양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그 진화가 에고가 되어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육생살이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부경 이제 마지막으로 그 천부경과 도덕경을 부합시켜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네 번째 한자 비로소 시가 뜻하는 말은 삼라만상 무에서 유로 형성되었다는 것이고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구속의 시작도 되는 것이고 또 업싸움을 시작하는 비로소 시작하는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만물의 시원은 텅 빈 무에 있으니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순수 한글로는 일의 시작이다. 일할 때만이 나의 업을 사하는 것이고, 일할 수 있게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태어났고, 그에 적합한 만물을 주었다. 육을 건설시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나의 업을 살 수 있는 행위를 다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다하기 위해 어디가 주어요? 행의 현장 사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돌아온 게 삼라만상 삼처원이면 다시 유에서 무로 돌아가야 하는 게 원시반문이라. 이 뜻을 부합하려면 도덕경 4장 도란 무엇인가, 이 뜻하는 바가 비움의 차원, 비울 때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내 행위를 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시반문의 차원은 뭐예요?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가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과 부합이 되어 있는 그 가르침이 바로 도덕경 4강이랑 천부경 4번째 한자와 한글이 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도덕경 4강, 천부경 4번째 글자에 대한 이 법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